지난 시간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의 대상보다 우수하고 우월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초월성과 내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요. 만일 불만 타고 있고 말씀이 없으셨다면 아마 초월적인 존재로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와는 그렇게 상관없는 존재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불은 타지 않고 말씀만 있으셨다면 아마 내재적인 존재로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많지만은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신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섭리의 교리입니다. 이 섭리의 교리는 보석과 같은 교리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초월성과 내재성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을 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성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신학교에 가더라도 이런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냐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왜 기독교의 구원론이 다른 종교의 구원론과 비교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기독교의 구원론은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배타성은 기독교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가 배타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특히 행위를 강조하는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는요, 각 사람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구원 방식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첫 번째가 타력성의 원리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창조주도 구세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각자의 업에 따라서 세상에 태어나고 스스로 지니고 있는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고 자신만이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구원관입니다. 이런 구원관에 기초한다면 인간은 어찌 보면 신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과 죄를 만들어내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영생과 구원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력 구원을 외치는 종교들은 정말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거룩성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자력 종교들은 인간이 자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완전성과 거룩성에 자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지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부처와 같은 사람들을 현 시대에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요? 지금까지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자력 구원을 믿는 신자가 수십억이 넘는데 부처보다 더 똑똑하고 더 고행하고 더 깨달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과 종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에 다다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력 종교 측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들은 비관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비유인데요. 이 구덩이는 정말로 깊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능력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구원의 밧줄이 내려옵니다. 이 자력종교 측에서는 이 밧줄을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밧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밧줄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밧줄이라는 타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죠.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현실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게 만들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인류의 시조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정죄를 받았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이 됩니다. 즉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한 사람으로 인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파산하는 회사 예를 들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오너 경영인의 잘못으로 회사가 파산할 수 있죠. 파산을 한다면 회사 직원들은 순식간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부자가 파산하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던 회사 직원들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자면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파산시켰다면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파산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억울해하지 말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인류의 시조라고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범죄를 똑같이 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에 있어서 타력이 필요하고 그 타력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이 꼭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사함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즉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치유 능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창세기 9장 4절에서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라는 것은 동물 제사를 통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잠시 가리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4장 26절에 보면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표현에 쓰인 동사가 카파르라는 동사입니다. 여기 사함을 얻는다에 쓰인 동사는 살라크라는 동사입니다. 카파라의 뜻은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라크의 뜻은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카파르의 뜻이 속죄한다라는 의미로 진화하기는 했어도 기본적인 뜻은 덮다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동물의 피로 잠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의 사고 경력이 보험료 책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약 일정 기간 3년이나 혹은 5년의 사고 경력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죠.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에이전트에게 자신의 사고가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사고 경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책정에서 제외시켜 줄 뿐입니다. 사고 이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범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는 더 좋은 제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동물의 희생이 아닌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지한 인간의 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 10장 12절에서 자기 자신의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만이 죄를 없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만이 그 죄를 도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죄를 단지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는 것입니다. washed away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사용된 도말한다에 사용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카라는 동사인데요. 문지르다, 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7절과 고로새서 2장 14절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할 수 없도록 도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타력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죄사함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타력이 필요하고 그 타력이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가지의 원리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희가 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희가 죽습니다. 저희가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